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2차 포로 시에는 오늘 에스겔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 유다의 19번째 왕 여고냐라고 하는 왕도 포로로 잡혀갔고, 586년 마지막 3차 침략 때에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도 잡혀가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 그때의 나이가 25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지 5년 되던 해, 그 나이가 30 되던 해, 이제 제사장의 공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에 그발강가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런 정말 절망의 밤에 주님이 백성들에게 비춰준 희망의 빛과 같은 계시들입니다. 상황의 깜깜한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깜깜한 밤은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저 아이슬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절망의 밤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본 환상은 먹구름이 가득한데 그 위에 있는 빛을 보여주셨어요. 먹구름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먹구름만 보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주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빛이 있다라는 말씀이, 먹구름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빛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준 환상이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공부 한번 할까요? 사자, 소,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네 생명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네 생명은 신학적으로 좀 조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생물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입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렇게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팔려왔습니까? 왜 5년이 지나도록 침묵하십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보여준 환상인 수레바퀴 환상이, 큰 수레바퀴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수레바퀴가 떠인 상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빨리 굴러가는데 거기에 네 생물들이 그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비추는가 하면,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굴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해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이 세월이 더 흐르면서 점점 절망하고 좌절하는 백성, 70년 종살이 했으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회복의 환상, 하나님의 성령의 물, 은혜의 물이 이르게 되면은 이르는 곳마다 소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저 냇가가 살아나고, 거기 고기들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강 속에 사는 고기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고 잎도 약재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저 사해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고기들이 사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절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희망의 빛의 절정이 오늘 말씀인데 1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저는 에스겔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좀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해골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도 해골골짜기를 지나가셨는데, 그런 해골골짜기,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해골골짜기. 해골은 자체가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마른 뼈들은 절망인데 2절에 보니까 심히 말랐다, 아주 말랐다. 절망 중에 절망, 그런 여러분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아예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뼈가 무슨 의미냐? 11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들이 살아있는데 뭔 마른 뼈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배는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저들의 영은 죽어버리고, 저들의 심령은 죽어버리고, 저들의 심령은 온갖 좌절, 절망,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이 환상을 통해서 먼저 깨우쳐 주시면서 저들은 마른 뼈처럼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우리가 길게 어떤 상황적인 투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들이 심히 집단 피로감으로 피로해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마른 뼈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심령을 들여봐도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을 들여다봐도,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예배가 끊긴 한국 교회를 들여다봐도, 짓밟히는 한국 교회를 들여다봐도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는 이민족을 들여다봐도,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극도의 분노감이 인종 혐오감으로 나타나서 살인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지금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소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3절로 돌아서 읽어봅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활신앙을 확인하십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에스겔을 이름 부를 때에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사람아라고 하는 의미.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망의 뼈를 보여주고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서 살겠습니다만 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절망의 뼈를 보고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살 수 없습니다만 하면 불신앙이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어려우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대답을 해갖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해도 좀 전에 내가 부인한 걸 보셨잖아요, 그분이. 그 다음에 안 사랑한다 해도 베드로가 주님 안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답이 뭔가?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내 경험에는 안 됩니다. 내 통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런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로 붙였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살 수 있겠다고요? 마른 뼈들이. 내 말라진 심령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족이 살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주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결과가 안 되고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또 내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제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한 가지. 이런 절망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동반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비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7절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희망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즉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 뼈들이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움직인다는 이야기. 말씀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역사가 났지만 아직은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9절 말씀 또 그대로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회복의 희망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이런 역사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렇게 생기가 없는 그에게 성령,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고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바람처럼 불어서 그 죽은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라 명령했더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된 기적이 성령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 심령을 조명해보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심령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영성을 들여다보고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능히 살겠느냐 물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대답을 했으니 그 믿음 부활 신앙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심령에 불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도 너무 힘들었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 저는 에스겔서를 몇 번 여러분에게 강의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정말 힘든 길을 걸었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스겔도 무엇으로 은혜를 얻었느냐? 주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이 났어요.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는 거예요. 또 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스겔 힘들 때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의 신에 이끌리고 주의 신에 감동되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성령 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 여러분, 행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누워있으라, 또 떡을 먹으라, 저 더러운 것에 구운 떡을 먹으라. 나중에는 사랑한 아내까지도 죽는 아픔을 다 겪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일어나고, 성령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래서 또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저들에게 빛이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어떤 과정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제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제가 경험한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의 영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불어임에서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안 되지만, 내 경험으로는 가능하진 않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영 주님의 성령, 그 주님을 환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주님의 성령을 환영합니다. 14절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읽어봅니다. 약속하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14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거기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으로 이 말씀 경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으니까 부활이잖아요. 그것도 부활이지만 지금 마른 뼈가 사는 환상은 어떤 의미였느냐? 바벨론 포로로 사는 삶이 죽음이었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자막 없지만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끌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는 백성이, 지금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부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성령은 회복의 영,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생케 하는 그 모든 회복을 주체하는 분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하나님 시대여서 성령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회복의 주체가 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의 창조진 세계를 성경에서 설명하면서 거기를 여호와의 신, 주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거를 품어주시니까, 어미달개 새끼를 뽑는 것처럼 품어주시니까 그 혼돈의 세계가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신약의 모든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공통분모, 한 사람도 외에 없는 공통분모가, 공통인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일.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 다윗이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이삭 같은 사람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소목이던 에스겔 같은 사람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뽕나무 농사하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때도 주체고 지금도 주체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살아난 그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물론 그 죽은 뼈들이 옛날에 군인이었을 수가 있어요. 해골골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골골짜기에 전쟁에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뼈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대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뭐라? 군대라.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본래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본래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본래가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본래가 주님의 용사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서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람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요, 그런데 간증을 드립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런데 그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잠겼다면 주의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평강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초월한 평강. 저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에 압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에는 한번 침몰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잠식되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평강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똑같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말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절망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을 다 무시하는 그런 절망의 그림 그리지 말고, 절망의 미래지도 만들지 말고, 주님 절망적인데 내가 봐서는 통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기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요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는 심령으로, 부활의 영 성령님을 환영하는 심령으로 이같이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